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없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안에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복종케 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라레칸 날라스라레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티에르드라리 예로바하 아나스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티에르드라레칸나 야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세케카 와야리엘라바사 라스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로바사 라스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예로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예로바사 라스야레케티 시아카카 와야레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라카카 와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하 라스야레케티 시아카카 와카야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예로바사 라스야레케티 시아카카 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예르드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레케티 시아카카 아나스야렌 나레케타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로바 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리 예로바 야예로바사 라스야리케 테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라카카 와야르드라레케 테세케카 알라스야리케 테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예로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로바 야리케 테세케카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 라카카 와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레케 테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 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하 알라리케 테샤카카 와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로바 야리 예로바사 알라스라드라레케 테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라스라드라리 예로바 야리 예로바스로라드라리 예로바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너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달게 하시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아버지의 그 빛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바로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들리 여러바이어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야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네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이어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케 티샤카카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야여러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네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라리 여러바 야여러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타 야이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네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네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티샤카카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와야이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드라레 칸나레케 티오레드라리 여러바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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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아네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스로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야레케 티오레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야이케 티오레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와야레케 티샤카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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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받으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어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을 놓친 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매일매일의 삶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곳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곳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의 구원받는 백성들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간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온전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답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되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필리핀 땅 위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백성들 말씀이 필요한 백성들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그저 세상만 한 채 이 세상을 쫓아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잘못 전해진 오용되어진 하나님 정말로 미신처럼 섬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뜻으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하여지는 은혜로운 땅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길 되신 주 진리 되신 주 그분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그렇게 가짜가 많으냐라고 묻습니다. 왜 다른 종교보다 유독 가짜가 많냐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짜가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가짜 범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가짜들과 교리 논쟁을 벌였고 수많은 가짜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버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이 지닌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19장까지 왔어요. 여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과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에 중요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에베소 사역, 두란노 사역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냈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도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윗지방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륙지방을 관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랫길은 바닷길을 의미하는 거고 윗길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안디옥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내륙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왔습니다. 왜 에베소에 왔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에베소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잠깐 에베소 들렀다가 돌아갔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 들렀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가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주님께 그 생각을 올려들었더니 그의 발걸음이 지금 에베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아볼로의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자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겪었던 그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아볼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설교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알고 다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언가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단숨에 그 문제를 지적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너 지금 세상에 유명한 종교인이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네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했듯이 사도 바울들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자칭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죠. 어쩌면 자칭 제자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제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자마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냐? 한마디로 질문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혼자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혹은 믿고 나서라도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성령 안 받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겠다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딪히죠. 섭섭하죠.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다가 금방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본인이 삐쳐요. 그때는 내가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섭섭 귀신이 들어왔구나. 왜 섭섭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라 그래도 기쁘고 그만두라 그래고 해도 기쁜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필리핀에서 하라 그래도 기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하라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근데 내 일은 여기서 해도 불만이고 저기 가서 해도 불만이고 이 교회 와도 불만이고 저 교회 가도 불만이에요. 늘 교회 탐방해도 만족이 없어요.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이 뜻밖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신약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구약에도 성령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기록이 없습니다. 다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듣지 못했다라든지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 이 이야기를 못 들었다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락방 말씀 선포를 통해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 이야기만 하고 가세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너희가 성령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내 그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께서 느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게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답보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건 내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는 가지만 그분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도록 하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 단순한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수 없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 외에는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은 어디건 가실 수 있고 언제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나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 깨달아질까요?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의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왜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나하고는 상관이 안 생겨요. 성령이 오셔야 마치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구나.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구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은 그냥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자, 부처, 예수님.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설교를 했던 아볼로조차도 아볼로가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던 아볼로조차도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 말을 생각하고 내 말이 기억나고 내 말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3년 동안 하면서 다니시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났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무슨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게 아니라 만났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합니까? 나를 드러내게 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하게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진리 아닌 것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야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때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막 혼내고 뭐 하고 그런 것보다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비로소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유 그래도 나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아유 그 정도로 그래도 나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죠. 어우 저 세상에 저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 정도면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어디 뭐 나만한 사람 있냐고. 법 없어도 사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냐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예수 믿는 너네가 더 죄인 아니냐고. 너네가 더 잘하라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죄밖에 안 보여. 모든 가득한 것이 죄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뒤흔들어 깨우게 되면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흘러들어와 나로 하여금 죄인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믿어지는 거죠. 그 전에 심판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받았냐라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거 뭐예요?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래 좋다. 너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한 걸 못 들어봤냐? 들어보지 않았냐?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서 7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듣고 나 다시 세례 받겠습니다. 이미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재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말합니다. 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이나 지금 미니 오순절 사건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빌립과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경험했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 있은 이후에 성령의 재현 사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에 재현된 모습들은 본질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건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탄생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건물은 큰데 무슨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교회에 부어져야 교회는 세상에 뛰어나가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저앉아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여 우리는 뛰쳐나가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세상이 변할까요?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에 붙들려 뛰쳐나갔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어요. 가는 곳마다 소동케 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단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시간을 아까워하는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목숨을 아까워하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임하시면 돈이건 시간이건 목숨이건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오순절 사건의 재현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 이 세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받았던 성령은 뭐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는 이 성령의 세례의 사건들은 무엇이냐?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 개통의 교회는 이 후자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합니다. 마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받은 것처럼 말해요. 은사주의의 잘못된 모습이 그거죠. 성령은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4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를 주인 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도 또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매일마다 고백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능력의 세례가 다시 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능력 세례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것이 분명한 능력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4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요거 하나 받았으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런 능력이 와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앉아서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러는 거, 식사기도 대표로 한번 하라 그래도 힘들어합니다.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거죠. 왜?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이게 4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거둬가신 줄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다.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 능력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 줄 알면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능력이 임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능력이 임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거든요. 능력이 임하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시대를 이길 만한 능력, 그러한 능력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사인이 예언일 수도 있고, 방언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선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능력이건 하나님께서 그 능력 부어주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능력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20명에게 부어졌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그 말씀을 전하러, 그 주님을 전하러, 그 능력을 전하러.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해요. 꽤 오래 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령도 충만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 반드시 악령도 함께 일합니다. 가만히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도를 비방하더라. 악령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말씀이 부흥하기 시작하면 꼭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도 가만히 못 있어요.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귀신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합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섭섭해하는지 알아요. 어디를 건드려야 상처받는지 알아요. 걔들 별명이 섭섭귀신이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아, 귀신이 나를 지금 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강론하는데 이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란노는 지금 뭐 명확하진 않은데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집 주인의 이름이 두란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던 철학자나 수학자나 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철학하는 사람이 수학도 하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과학도 하고 뭐 다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두란노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바울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펴는 거죠. 회당과 달리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보이는 회당에 가서 싸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1, 2차 선교 여행 때. 3차 때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2년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방하는 사람들하고는 다투면서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과 구별된 말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오래 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매일 해야 일어납니다. 매일 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왜 매일 기도를 합니까? 매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매일 하는 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쌓고 쌓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문을 두드리고 들이대다가 어느 날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 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과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제자들이. 1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누가는 이런 기록을 즐겨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런 에피소드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악한 귀신이 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한다면 변하죠. 근데 마귀들은 또 가만두지 않고 흉내내기 시작해요. 이곳 에베소는 인구 25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에베소 증서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뭐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게 부적 같은 걸 지니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부적을 써주는 마술사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 바울을 파는 거예요. 예수를 들먹이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먹이면 되는 줄 알았죠. 예수 이름만 들먹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들먹인다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이름 들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대답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당연히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기하게도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거 이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겨우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벌 떨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두려워 떨지 예수님이 두려워 떠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나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어서 되겠어요?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스게아의 아들들을 발가벗겨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들 힘 세요. 힘이 셉니다. 목사는 작두 타는 사람 없잖아요. 걔네를 막 작두도 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공포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영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에베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바울을 흉내내던 사람들이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러났나요? 그래서 바울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들이 뭐 그걸 보고 바울이 대단하다 이랬나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 말고요. 참빛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운동이었어요.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회개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면, 빛이 임하면 그러한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억지로 강제로 막 기억의 저편에 그릇까지 막 짜내가지고 막 어떻게든 회개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회개하려고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시의 전체가 소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나와 불사릅니다. 마술책들, 비포서들, 수행서들 이런 자기네들 경전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태우는데 책값만 해도 은 5만이 들어요. 5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은 5만이면 얼마예요? 하루 1당을 5만 원으로 치면 25억이고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이에요. 그 정도 되는 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나 그 모든 영상 매체들에 들어와 있는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통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이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의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 일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술집이 문을 닫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렸다니까요. 50억 되는 돈을 그냥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아유, 문화는 원래 그런 거야. 아유, 뭐 저 정도를 가지고 뭘 그래. 갈수록 어떻게 되려는지.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때 점점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흥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고 뭐 힘이 있어진다 그게 아니라 점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갔던 길입니다. 단순히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흥을 회복해. 근데 그 부흥을 회복하는데 그 부흥이 뭐냐요? 그럼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늘어나서 교회도 짓고 그게 부흥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갔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사역했더니 에베소 전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의 문화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접점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지만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믿을 때 능력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 주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지쳐 쓰러져서 막 내 영혼이 막 갈급하여 막 꼬꾸라지려고 그렇게 오지 마시고, 물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오셔야겠죠. 그러나 그렇게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꽃을 피우고 흥황하여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의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비칠 그때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같이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라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스라드라리기로바 하나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기로바사 알라스라드라레케 티샤카카와이라케 티에르드라레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스라드라리기로바 야리기로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 티샤카카와이라케 타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와야카타야레케 타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사 알라스야레드라레케 티샤카카 하나케 토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아레케 티샤카카와이라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사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기로바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와카야레드라레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로드라리기로바 알라레케 티샤카카와야이케 티에르드라레칸나 아나스라드라리기로바 야이로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 알라레케 티샤카카와카야레드라레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스로드라리기로바 야리기로바사 로드라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스야레드라레케 티샤카카와카야레드라레칸나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로드라리기로바 줄리아레칸 나레케 티에르드라리기로바 야이로바사 알라스로드라레칸 날라카카야레드라리기로바사 로드라레케 티샤카카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와이아레케 티샤카카 하나케 티에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로드라리기로바 알라레케 티샤카카르드라레칸 날라카카와이라리기로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되게 하시고 너희는 누구냐 물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한 백성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진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결단코 떠나지 마시옵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인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악을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